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은 성경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표제어를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고난입니다. 비콘스필드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 고난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 고난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겠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일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옥으로 만든다. 괴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고난에 대하여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고난하면은 힘든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굳이 애써서 고난이 참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그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굳이 내가 찾아서 애쓰면서까지 내가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내게 가까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뜻대로 되어진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뜻대로 고난이 내게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 뜻대로 절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작든지 크든지 삶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한 번의 고난이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났겠구나라고 싶으면 또 하나의 고난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기에 고난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난보다는 평안이 좋습니다. 잘 되는 것 좋습니다. 고난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믿을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똑같이 지금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극복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종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오뚜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다 넘어진 것 같은데, 오뚜기라는 장난감 아시죠? 다 넘어진 것 같은데 놓으면 그대로 또 일어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의지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 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져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삶의 태도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90%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 한번 잘 먹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결과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24세부터 13년간을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직장암과 파킨스병, 척추 질환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는 동안에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병상의 습작으로 작가로 등단할 수 있게 되어졌고 42세의 나이에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에
장편, 빙점이라고 하는 것이 당선이 되어져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발생을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나에게 다가올 고난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사람의 눈이다 보니 비교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한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고난에 너무 집착해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고난 자체에 집착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찾아온 고난에 활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주셨을 때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난에만 집착합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게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정한 방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미리 예견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고난도 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고난을 주실까?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발견해서 내게 주신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은 하나님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가져가버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은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운 시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 누가 못 달려나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교회로 찾아나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지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평안한 날도 있겠지만 계속 평안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평상시에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난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날이 순식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가도 고난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내 눈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질, 건강,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믿음도. 믿음 생활 잘했는 것 같은데 고난이 딱 찾아오면은 내게 믿음 없음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본다고 해요. 그럴 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헛살았다고 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꿀떡같이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한부 인생 한 달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열심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런데 이미 때는 많이 늦었죠. 육신도 쇠약해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요만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정말 요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먼저 넘어집니다. 요만한 거에 토라지고 삐지고 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 떠나버리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과 추악한 것이 가득 차게 그렇게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연세가 드시면은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젊을 때에 물질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젊을 때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과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젊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충전해 있지 않으면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지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 6년 9개월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나중 이후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져서 호락호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젊음이 있을 때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의 그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잘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중 이후의 삶을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숯에 뼈가 탄 것처럼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서 얼굴과 온몸이 형편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당한 분들 신방을 한번 가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살찌지 않고 살이 계속 빠집니다. 고난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고난당한 분들 가보면요, 정말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맛이 없어요. 고난당하면 4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진짜 고난을 당하면요, 밥맛이 없어요.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보시죠. 정말 어려운 일 고난 당하면요, 밥맛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외로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올빼미와 부엉이가 등장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의 특징은요, 혼자 있는 새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따라오게 되어지겠지요. 혼자 있는 것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외로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조금 견딜만 한데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먹는 것도 혼자 먹고 이렇게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어렵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라도 있어서 도와주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8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9절에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실까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11절에 풀에 시들어짐 같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을 보니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밖에는 없어요. 혼자 계시는 분 있으세요? 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전화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하루도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수 있는 고비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가운데에 상대방의 차가 내게 와서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현장까지 달려와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위에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구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이 현장에 달려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의 고난을 참게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순간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의 말씀에 보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20절 말씀해 보시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의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간구하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